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부탁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 뒤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이 서신을 써보내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오는데 아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겨둔 그 겉옷, 좀 몸을 두르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그게 겨울이 오기 전부터 아마 춥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면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싫을 만큼 그런 날씨인데, 이 당시에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또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이 자신이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거독과 더불어서 책입니다. 책. 말씀책. 끝까지 지금까지도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책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또 하냐면 마가, 사람인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때에 이 구브로 섬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30여 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초창기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가 그 선교 현장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갔는데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지만 극구 반대하여 나누어지게 된 그 원인이 이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노년이 되어서 이 마가를 품어주는 겁니다. 보니까 마가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사명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용서도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껄끄럽던 모습에서 이제는 화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다시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독과 성경책과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홀로 있다는 겁니다. 옆에 마가만 남아있고 다 떠나갔습니다. 좋은 이유든 안 좋은 이유든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들을 다 분가시키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홀로 있는 시간, 사람들과 많이 부대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또 사도인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대마는 빌레몬서 보면 나의 동력자 대마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각자의 그러한 사역지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춥고 또 여러 가지 외로운 모습의 그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대마가 보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대마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결코 그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속았고 데마 자신도 속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열매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이 데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과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마가는 그렇지가 않고 떠난 것 같았으나 사실은 끝끝내 붙어 있고 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이 떠나감으로 외롭게 했던 이 데마, 근데 그만이 아닙니다. 14절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사도인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해를 많이 입혔느냐? 15절 끝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러한 그 목회자들의 말을 심히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대만은 떠나갔고 알렉산더는 여전히 남아서 심하게 말로써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알렉산더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알렉산더, 아마 성도였겠죠? 그에게 받는 여러 가지 대적과 해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놓고 그냥 그 안에서 선을 지키며 있으려고 사도 바울이 지내왔던 겁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변론할 때에 다 떠나간 겁니다. 데마처럼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곳에 간 사람들도 있고 누가 말고는 이제는 다 떠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알렉산더 같은 데마 같은 사람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냐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 나이도 들고 그리고 갇혀있고 몸도 춥고 또 외롭고 이런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고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주시냐면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유산보다 위대하고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남겨줄 것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그 심령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 모두에게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만, 디모데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있는 성도님들도 같이 읽게 되는데, 그 성도님들에게 향하여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디모데, 너의 심령에 주께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울 것 같을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고독한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또 고립된 삶을 살기도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유롭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